세계 2차 대전 직후에 프랑스에서 큰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난치병과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로 몰려들었죠. 그중에 한 청년이 다리가 없는 한쪽 다리가 없는 청년이 목발을 짚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청년은 르홍이라는 청년인데요. 2차 대전에 나가가지고 다리 하나를 잃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 중에 보면 또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한쪽 다리를 붙여달라고 나왔나?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지만 저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를 잇는 목사님이 르홍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주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한쪽 다리로 두 다리 못지않게 굳게 서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그는 프랑스의 상공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한쪽 다리로 굳게 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달라는 믿음이 있고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역사는 결과는 보이죠. 하나님 역사 과정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과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믿겠다고 하잖아요. 보여주시 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은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보면 2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여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 살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했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홍수가 시작된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노아가 방주 제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날짜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부터 비가 오기 전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정말 홍수가 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그 노아의 믿음이 홍수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실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네, 뭔가 있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뭐가 돼도 된다고요. 노아 하나님 역사를 증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고 온 세상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했습니다. 르홍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한 다리로 굳게 서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둘 다 그들이 나는 봐야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보여줘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나갔고 그 결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믿음의 증거로 살아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8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28절 보겠습니다.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원의 증거고 멸망의 증거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역사, 그럴듯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이거 쓴 것을 로마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 썼습니다. 이제 곧 판결이 나요. 뭐 사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은 뭐 사형받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과 감옥의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증거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 어렵죠.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낭망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610년에 이제 프랑스에 태어났는데 청소년 14세 15세쯤에 전쟁 그 당시 그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다가 와서 다리 한쪽을 크게 사골신경 쪽을 상처를 받았어요. 다리를 잘 못 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뭘 느낀 게 있는지 세상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리에 세워진 새로운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요. 15년을 요리사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수도사들 신발을 고쳐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속에서 밥하고 신발을 깁다가 8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거 한 일을 생각하면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부엌에서 뭐 일하고 신발 고치고 이게 평생 40년 했는데 별 볼이 없는데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수원의 모든 사람 존경했어요.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항상 얼굴에는 평화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평화와 기쁨이 전염되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신비한 뭔가가 있어 라는 생각을 모두가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숙소에서 그가 보낸 편지와 글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스승 이름이 로렌스거든요. 스승의 이름으로 이제 필명이 로렌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또 자기의 일기를 썼는데 그 글을 보니까 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노력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우리 시중에도 있죠. 그 책에 보면요, 이 니콜라스가 시장 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해서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시장에 갔어요. 설거지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설거지했답니다. 또 불을 해야 떼잖아요. 밥하려면 불을 지필 때는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도 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전하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는 일, 특별한 일, 저도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할 때 불 때는 일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상에 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믿음의 증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꼭 가져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희극 햄릿 있죠. 그 유명한 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이러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살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이죠.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가본 사람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봤어요. 알고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사모하죠.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의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저들은 아직 좀 더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는데 내가 저들을 두고 떠나면 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어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천국 가기를 잠깐 포기하고 살기를 열심히 했어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 보면은 참 바울이 그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인 것 같아요. 바울의 삶에 성도들의 존재 의미 이렇게 큰 거죠. 당장에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중요한 의미였을까요? 저는 바로 이유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걸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사명이죠.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목적을 가지면요 의미가 생깁니다. 이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 그분의 말에 하면은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은 5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삶의 의미를 가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사남매인데 젊어서 혼자 계셔가지고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가끔 우리가 속상하게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젊었을 때 혼자 계셨으니까 옆에서 자꾸 중매도 서고 힘들게 뭐 사냐 제가 하라고 속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보면은 제가 하면 얘들을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의 삶의 목적은 자식이 된 거죠. 그렇죠? 자식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고생이 아니에요. 보람이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그전에 고생이었는데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그건 의미가 된 것입니다. 삶에 의미가 생기면 힘이 생기죠. 고생이 보람이 되는 거고요. 힘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때로는 사는 게 신나고 즐겁게 됩니다. 반대로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사는 거 의미 없죠.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더만요. 사람한테 죽는 게 불행이 아니라 제일 큰 불행은 뭐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했는데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져요. 물질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 있죠. 왜 그 참 일가족이 이렇게 죽었다. 그런 거 볼 때 아프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마음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전부가 아닌데, 물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티모어 선이라는 그 일간지가 그 미국의 그 메릴랜드한테 제일 많이 팔리는 일간지랍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1년 남았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하는 거를 설문했대요. 그 문제 질문했더니 한 1,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1년 남았으면 이걸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그중에 1, 2, 3위가 뭐냐? 1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2위가 오해가 생겼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다. 3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겠다였습니다. 거기에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땅을 사겠다,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해요. 인간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곳, 먹을 곳, 입을 것, 다 모든 삶에서 다 중요한 것 분명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천국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해답을 얻고 갈 길을 얻고 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세요. 이 적용점이에요. 오늘 말씀에 미국 장로교단에서 보면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추구하면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은 뭐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다 포함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쁜 거 안 하면 돼요. 좋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거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쳤었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막 땀나요. 한 게임 치면. 한 게임 치면 꼭 나가요. 담배 피고 들어와요. 또 나가도 담배 피고 들어와요. 저럴 거면 왜 운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하다 폐가 활짝 열려가지고 얼마나 그 나쁜 게 또 잘 들어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쁜 걸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나쁜 거. 요즘 뭐래요? 약물 뭐 그런 거 많다더만요. 약물, 그런 뭐 지나친 음주, 흡연 이런 걸 나쁜 걸 하지 마.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음란, 욕심, 근심과 염려, 과한 욕심, 여러분 나쁜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세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나쁜 걸 멀리해야지.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집안에 유전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형님도 그랬는데 다 뇌출혈이 왔었어요. 크고 작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뭐 죽는 건 진짜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냥 그건 뭐 너무 감사하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내가 혹시 뇌출혈 와가지고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두렵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운동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린 결론 하나 있습니다. 욕심 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스트레스가 있을 그 병이 되니까 그거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또 기뻐요. 여러분, 건강히 사십시오. 건강히 살려고 하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 그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이 됐지만 여전히 백인들이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독점했어요. 인구 70%가 흑인인데
백인들이 30%도 채 안 되는 백인들이 탄압하고 죽였어요.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 화가 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무장혁명을 통해서 백인들을 다 죽이고 흑인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잡혀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갇힌 감옥 한 평도 채 안 돼가지고 누우면 꽉 차는 감옥. 그리고 수시로 간수들이 때렸습니다. 낮에는 체육장과 돌 깨는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얼마 못 사고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넬슨 만델라 거기서 2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자기를 때리고 고문했던 교도관들을 그 취임식에 초청했어요. 용서한 거죠.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도 왔습니다. 클린턴이 물었습니다. 저 간수들, 저들이 밉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제가 복역하는 동안에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저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만큼은 몸은 비록 여기 뺏겨 자유가 없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만은 지켜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게 오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물었답니다. 클린턴이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넬슨 만델라가 대답하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나긴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늘 보며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물 먹을 때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심지어 강제 노동 채석장에 돌 깨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델라는 감사함으로 26년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몸도 건강했고 정신도 건강했어요. 그래서 복수의 사슬을 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주실 천국을 보십시오. 사명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지? 우리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라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건강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자체,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런 건강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